저번 시간에 2장을 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든지 굉장히 좀 고귀한 그런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은 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 느꼈던 것, 하나님이 나의 급할 때 도우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도우시겠구나, 영원한 것을 돕겠구나, 그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연결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얘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니까 예배랑 별로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2장에서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셨던 거랑 비슷해요. 전혀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그리고 2장 후반을 보면은, 저번에 후반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는 또 니고데모 예루살렘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좀 이렇게 약간 좀 크게 보면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절에 그게 우리가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전체를 안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 불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왜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도 없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거,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걸로 갖다가 우리가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맨날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를 주시옵소서, 그걸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뭐 좋은데, 저는 그게 되게 나쁜 기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나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2번, 3번 도움을 받아도 까먹고 5번 도움을 받아도 까먹는 게, 이게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했다라는 게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맨날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를 왜 포기 안 하고 그 기도를 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준 거예요. 그쵸? 보면은 주시옵소서 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맨날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를 평생 동안 하기에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2장 초반부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 믿는 거, 이게 사실은 시작이긴 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것을 계속 구할 수는 없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3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땅에 있는 거라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믿어야 하늘에 있는 것도 믿고,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의 공급자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믿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머물 곳을 못 주시면 영원한 거처가 하늘에 있는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이 땅에서 받아서 이 땅의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래도 하늘에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땅에서는 아무런 도움 못 받는다, 나중에 하늘 가면은 뭔가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그건 진짜 돈 닦고 사는 건데, 그거는 진짜
전도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은 먹는 거 해결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걸 해결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네가 평생 동안 이제 수고해야지만 그 땅을 기경해야지만 네가 먹을 것을 먹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죄에 대한 결과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을 때 어땠습니까? 네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건 해결해 준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고 시작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이게 너가 다스림을 지키라는 일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가 그냥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사실 뭐 불로소득 그런 얘기도 우리가 뭐 죄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만큼 불로소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불로소득 아니니까. 아니 구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셨냐? 너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너희가 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을 너희가 가지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뭐 불로소득은 뭐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더 줄 수도 있지. 뭘 또 뭐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거를 어떻게 기독교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데. 예, 좋아요. 그래서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희의 괴로움을 경험으로 아시는 자다. 그래서 체휼해서 아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텨. 나는 십자가 졌는데 너는 그까지 꼭 못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힘든 것을 다 짊어지셔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살 때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힘들지. 그런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걸 구하는 게 잘못됐느냐?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계속 그것만 구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슬슬 도망다니세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해결해 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에게도 먹을 걸 주소서 하고 달려들고, 이제 그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요한복음 쭉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물론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도망가요. 오병의 기적을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을 일단은 먼저 쫓아내시는데, 너네 저쪽 그 배 타고 가 있어라 그러면서 쫓아내시고, 그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이 혼자 해결을 하시고 정리를 하고 산으로 도망가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리들하고.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구나. 그게 나쁘진 않은데 그것만 요구하면은 예수님이 도망가요. 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온 거는 나를 믿어서, 그러니까 나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줄 거야. 하지만 그거는 에피타이저고 메인 디시를 내가 줄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메인 디시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줄게. 모세가 준 거 먹어도 배고팠지? 근데 내가 주는 거는 안 배고파. 안 목말라. 와, 더 좋네. 그럼 주세요.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랬더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이 성전을 부시는 얘기를 2장 후반에서 하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성전을 부시는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뒀다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이방인의 뜰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장사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멀리서 그 소를 데리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바꾼 다음에 와서 그 내 동물들이 새끼를 낳다 그래서 청걸 드리겠다 그러면은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도예요.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허락한 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안쪽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걸 파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청결케 하신 게 있는데 요한복음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데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을 들으시면서 나귀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그 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왕의 왕이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나오는 잔치 다음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죽으려면은 3년 남았는데 이 얘기를 먼저 써요. 이 말을 왜 쓰냐면은 관점이 아예 달라요. 2번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었지만 요한은 과감하게 순서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런 성격을 알아야 돼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를 쓸 때 그 재판관하고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미 제6시더라라고 나와요. 12시. 12시인데 아직까지 재판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딴 데서는 9시 30시부터 십자가 지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6시까지도 아직까지 안 매달렸어요. 요한은 시간을 막 바꿔요. 왜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준 게 6시거든요. 제6시 12시. 그거를 요한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다. 그거를 쓰고 싶어가지고 제6시라는 거를 십자가에서도 적용을 하는데 그걸 생각할 때 요한은 숫자를 마음대로 바꿔 쓰거나 순서를 마음대로 바꾼다는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숫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요한의 성격을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이단인 이유가 요한을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저랑 다 얘기합시다. 그거 궁금해지죠?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 제일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성전을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성전을 예수님이 파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필요가 없으니까. 1장에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니라 라는 그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게 거하다가 모세가 텐트를 쳤던 그 성막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그 충만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을 때 그 구름이 빽빽하니라라는 빽빽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모세의 성막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더 완성된 성막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이 왔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왔으니까 저까지 예루살렘 성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장에서 부셔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청결이 아니에요. 부셔버려라. 여기서는 도적이 소굴로 만들었다 그딴 소리도 없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부셔버려라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세운다라는 게 건축을 하다가 아니라 육체, 그러니까 동물이든 인간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나다라는 실질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내가 육체가, 내 성전된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완전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2장 22절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3장에서 이거에 연결인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니고데모랑 하시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나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는 분 더 커, 더 대단해. 나다나엘이 알아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께는 별거 아닌 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이냐? 너희도 이처럼 부활된다, 거듭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순서를 보이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고 부활, 몸에 죽고 일어남, 저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는 진짜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힘든 것들,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앉은맹이를 일으키게 세운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 거, 그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라는 거죠. 그때서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전부 다 보잖아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필요 없어요. 그 앞에 3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일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수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책 두께가 이래요. 이게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구나. 근데 놀라운 걸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한 장, 누가복음에 한 장, 마가복음에 한 장, 요한복음에 한 장인데 와, 그 4장 갖다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료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앞에 것도 복음인데, 그렇죠? 마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복음이에요. 죽고 부활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들에서 가장 십자가보다 훨씬 많이 20배가 넘는 분량을 소비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그렇지.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 내가 괴로운 거 하나님이 몰라주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요한복음은 참 재밌게도 그거를 굉장히 짧게 썼어요. 가나운 있는지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것만 나와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완전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을 보던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안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 맞네. 이거 행하는 거 보니까 이 표적들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던 사역들, 우리가 원하던 기도 제목들,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그거를 더 원합니다가 아니라 니고데모는 그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맞네. 그러면 다음 과정을 제가 원하는데 다음 것,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원하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굉장한 발전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들으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러 온 니고데모한테 앞뒤 안 가리고 한 번에 말해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의 대단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이제 알아듣게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쭉 나오다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먼저는 물로 하고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뿌린다라는 게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냐 물세례냐 물세례가 맞죠. 근데 물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차원이 넘어가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랑 우리의 삶에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닌 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 더 큰 거 하나님의 뜻 그 대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말하신 게 뭐냐면은 물로 깨끗게 하고 물을 뿌려 깨끗게 하고 너에게 성령을 붓겠다라는 건데 그 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세례를 주노라라는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셔요. 그 물을 얘기합니다. 제가 의사분하고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의무중대장하고 친했어요. 지금 되게 예.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나눠지냐? 너무 궁금했어요. 피가 뭐가 변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 물과 피를 이렇게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그 성경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마셨나? 근데 예수님 물 안 마셨잖아요. 목이 마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극도로 탈수에 시달리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럼 그게 땀인가 눈물이냐 별의별 말이 있는데 요한이 아까 성격상 사실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근거로 쓰죠. 그럼 물이 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걸 요한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러고 6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수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거듭남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서에서 나왔던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다가 몇 절 지나 다음에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40일, 50일 지난 다음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림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나눠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니라라고 나와요.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는 거지 불이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의 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불에 대한 건 나중에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매라고 돼 있거든요.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첫 사례로 임하게 된 성령의 임하심이 거듭남에 있거든요.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가 아니라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데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입니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듣긴 들어요. 3장 시간이 없어서 좀 이런 얘기해서 진짜 죄송해요. 설교 잔뜩 해놓고 맨날 시간 없다고 하고.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게서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노니 하면서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아들의 영이 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데 네가 그것을 잘 못 알아듣겠지만 듣느냐 안 듣느냐라는 것이 거듭난 자와 안 거듭난 자의 차이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못 알아듣겠지만 들으려고 하는 자체가 왜 이게 거듭남일까요? 왜냐하면 처음 태어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무너진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내 말을 듣느냐라는 걸로 거듭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나는 그들을 부르고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한량없이 말하시는데, 거듭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때에는 못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 눈 있는 자가 되고 귀 있는 자가 돼서 보고 들어요.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느냐? 14절, 15절에 오늘 본 것처럼 모세가 장대에 불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주스러운, 더러워 보였던 그 현장 자체가, 민수기에서의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을 욕했던, 그래서 이방신들을 믿던 고스비와 동침했던, 죄로 완전히 쪄들었던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 모세야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보는 자는 살리라. 왜 하필은 뱀일까?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들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거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도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와 한가 같으니라.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했으니까 여러분도 고난당해야 된다. 저주의 삶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저주의 삶이 이상한 게 아니다. 사실은 축복일걸요? 그런 설교 아닙니다.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신 내 인생에서 겨우 도와줘야 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안 믿는다면은 십자가 지심으로 저주받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나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부터 믿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분량상 분명히 하나님 도와줄 것 같은데,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나의 인생에서의 괴로움을 관심 있어 하시는데,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바 되시는데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런 기도 좀 그만하고 니고데모처럼 좀 발전하는 기도 좀 할 수 있게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그거 너무나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딴 것들,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질질 울어야 됐던 그것들,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박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